어렸을 때 지금 이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알고 젊은 분들은 전혀 구경을 해본 적이 없는 일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 약장수가 뱀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막 목에다가도 두르고 뱀을 가지고 막 쇼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절대 약을 판는 소리를 안 해요. 그리고 뱀을 가지고 막 쇼를 하면 어른들은 그 뱀을 보면서 뱀쇼를 보면서 약장수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린아이들은 그 뱀쇼를 보러 갑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에 보면은 이 약장수가 막 뱀쇼를 하다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애들은 가라. 그리고 애들은 안 속아요. 아이들은 아주 정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린아이 같지 않냐면 천국에 올 자가 없다. 이거는 그 어린아이들이 아직 세상 때가 안 묻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뱀장수와의 차이는 뭐냐면 뱀장수는 어린아이를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뒤에 가서는 약을 팔아요. 그 뱀장수 입장에서는 어린아이한테는 이 약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애들은 가라 그런 거고 어린아이 입장에서 거기 있었던 것은 뱀쇼가 재밌어서 그래요. 뱀을 가지고 막 움직이는 그 뱀장수가 신기한 거예요. 그 두 사람의 생각이 다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른이 하나 들어있어요. 보고 있는 어른은 뱀이 정력에 좋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있다가 저렇게 세진다 그러면 그 약을 사는 사람이 생깁니다. 속아요. 근데 그 약을 강장제를 사는 어린이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왜? 필요가 없어요. 어른만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는 세상에 더 강해지길 원하고 더 세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어른이라면 어린아이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눈에 보이는 거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사실은 새로운 모습이에요. 아직 때묻지 않은, 경험에 들어가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린아이들을 막 데리고 오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너무 높으신 분이라.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 아이들이 오는 거 막지 마라. 저 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되면 어린이만 천국에 들어가나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새로 거듭난 것도 거듭난 거지만 오늘 말씀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거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 그래요. 근데 그 심판 날에는 아마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도 그 유황불이 떨어진 그 성보다도 더 힘들 거다. 더 고통스러울 거다 그래요. 근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회개하라. 너희들 생각을 바꿔야 된다. 너희들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대로 살면 안 된다. 나를 믿고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 아주 편한 세상이 될 것이다. 아주 즐거운 세상이 될 것이다.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아유, 나는 예수 안 믿어요. 나는 하나님이랑 같이 안 해도 돼요. 이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니라고 해요. 소돔 땅에 그 불감과 같은 유황불이 떨어진 것보다 너희가 더 힘들 것이다 그래요. 소돔 땅이 훨씬 쉬울 거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은 가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야, 예수 안 믿으면 그렇게 힘들어? 뜨거워요. 의미적으로 봅니다. 지금 소돔 땅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막
유황불로 도시가가 타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없어져요. 그거보다 심판날 우리가 겪는 게 더 힘들 거다 그래요. 근데 이 이야기를 어른은 안 믿어요. 근데 어린아이는 믿어요. 어린아이는 경험이 없고 깨끗해서 이 어린아이는 그냥 믿어줘요. 그 얘기를. 엄마,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가 잘못 살으면 소돔동보다 힘들대요. 우리가 예수 믿어요. 근데 엄마는 뭐라 그래요? 알았어. 너나 믿어요. 안 믿어요.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어린아이는 주는 말씀대로 그냥 믿는다면 어른은 그걸 듣고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판단해요. 내 판단이 옳다. 근데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길이라면, 하나님을 안 따르는 길이라면 그 길이 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길이랑 같은 길입니다. 근데 어린아이 중에도 이런 어린아이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애늙은이라고 합니다. 알 거 다 알아요. 할아버지랑 사는 애가, 자기 4학년짜리가 아이들끼리 막 싸우는 거 보니까 뒷집을 탁 지고 서가지고 그러더랍니다. 에휴, 저것들도 우는 것 좀 봐라. 그러더래요. 4학년짜리 4학년한테. 이 애늙은이지 뭐예요. 그리고 노래하라 그랬더니 전선야곡이나 부르고 이상한 노래들 부르고. 왜 뭐가 있어? 어디? 저리 가도.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는 믿고 따르고, 근데 어린아이도 두 종류가 있어요. 알 걸 다 아는. 누구한테 배웠어요? 어른한테 배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독하셨잖아요. 우리. 누구한테 배웠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정직하고 순수한 아이냐, 아니면 다 세상을 경험한 것 같은 그런 아이냐 하는 거예요. 어른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지고 정말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존경할 만한 어른이 있는가 하면, 아우, 난 절대 우리 아버지처럼 안 될 거야. 나는 절대 저 사람처럼은 안 살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거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기 잘난 척하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얘기 안 해요. 그냥 네 맘대로 살아라 그래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알려줘요. 너는 내 말을 믿으니까 내가 알려줄게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똑하다고 안 오는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똑똑 노크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두드려야 돼요. 아프면 뭐 해야 돼요? 아프다고 얘기해야 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얘기해야 되고, 내가 고통스러운 고통스럽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노크가 오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있다고 안 믿어. 이게 성경의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예요. 아유,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뭐 낫겠어?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겠어? 하나님한테 뭐 한다고 이게 뭐 되겠어? 아주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주 슬기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안 나타나. 안 가르쳐줘. 그런데요, 아주 우리가 볼 때 어린아이 같아. 어떻게? 하나님, 나 다리 아파요. 하나님, 나 배고파요. 하나님, 나 속 쓰려 죽겠어요. 하나님, 나 머리 아파 죽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머리를 어떻게 안 아프게 해줘요?
어제 어떤 엄마가 왔는데 그러더라고. 저는 아팠다 그러면 개버린이에요. 그러더라고. 먹으면 싹 나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대고 한마디 했어요. 그렇게 자꾸 뇌를 마비시켜 버릇하면 나중에 가면 치매 와요. 그랬더니 이제 한 30대밖에 안 돼 보이는 엄마가 40대? 그 엄마가 하는 소리가 지금 와 있어요. 그러더라고. 치매가 와 있대요. 그래서 내가 그럼 나이 먹으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 몰라요. 심히 난 충격을 받았어. 자기 삶에 대한 비전이 없어 보이더라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가 아픈데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믿는 사람은 우매하다고 보여. 지혜롭지 않아 보여요. 하나님이 오늘 그 두통을 없애주실 겁니다. 아이고,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통 없애주시는 걸 믿으십니까? 다 아멘 한 명도 안 하잖아.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너무 지혜로워서 그래. 너무 지식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내 두통을 없애주실 걸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 왜? 그래야 어린아이고 그래야 순수하게 하나님 말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위대하고 우리가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능력을 어떻게 베푸시나 봤더니 하나님 나 머리 아파요. 도와주세요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냐면 머리는 뭐 아프지 말지어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기 어디에 아주 유명한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 가면 그 의사 선생님이 두통을 낫게 한대요. 그 소식을 들려줍니다. 들려줬어요. 거기 가면 좋은 기술이 있단다. 그걸 듣고 가는 사람은 멈추는 거고 또 2단계가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아픈 걸 간다고 한 번에 나? 그럼 또 안 낫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78억 인구가 존재하고 이 우주 공간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퍼즐을 매일같이 맞추세요. 누가 원하는 대로?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돼 있으면 그 퍼즐이 안 맞춰져. 지혜와 슬기로움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맞춰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개입을 하고 싶어도 개입을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새로 태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머릿속에 들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모든 거 입으로 가고 모든 거 떨어지면 다칠 것 같은데 가서 뚱 떨어지고 지식이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계속 가르칩니다. 안 돼, 위험해, 지지, 먹지 마. 일어서서 걷는 법 가르쳐줘요.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아이는 부모와 똑같이 큽니다. 그래서 너 누구한테 배웠어? 잘못된 행동을 보고. 그럼 아이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부모님한테 배웠습니다. 부모님이 말을 세게 하면 아이도 말을 세게 하고, 부모님이 걸음을 걸을 때 어깨를 흔들고 걸으면 아이도 어깨를 흔들고 걸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쓸 때 배가 약간 나옵니다.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우리 큰딸을 어느 날 봤더니 큰딸이 배를 턱 내밀고 서 있더라고. 야, 제가 내 서 있는 모습을 봤구나. 이런. 그래서 제가 걔 앞에만 가면, 우리 큰딸 앞에 가면 배를 쑥 집어. 너 이제 봐라. 이게 여러분 뭐예요? 어른은 어린아이의 거울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한 모습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다시 태어난 모습으로 내 지식과 경험을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만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워집니다.
새로운 지식이 들어왔는데 그 지식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뒤에 뭐가 나오냐면 나와 함께하는 멍에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운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여기는 젊은이서부터 노년까지 다 계시지만 힘들지 않은 적 있어요? 걱정 없던 날 있던가요? 안 아파보고 살아왔나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다 겪고 살아왔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지나왔어요. 또 돌아보니까 지나왔어요. 계속 이렇게 반복되면서 온 거예요. 근데 왜 고통이 찾아왔을까요? 왜 질병이 찾아왔을까요? 우리 집안에 왜 힘든 일이 찾아왔을까요? 이 세상 법을 어겨서 그래요. 이 세상에 대한민국 법보다 더 큰 법이 하나님 나라 법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예요. 그 이치를 우리가 어기고 살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가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내 삶을 새롭게 바꿔야 돼요. 가난한 사람은 뭐가 되길 원해요? 부유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재물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병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침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울증 있는 사람은 뭐예요? 기쁨으로 승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다 나은 삶을 다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하고 함께 가자. 여러분 멍에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아주 쉽고 가벼운 멍에가 있는가 하면 아주 무겁고 고통스러운 멍에가 있어요. 자, 여러분 앞에 두 멍에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멍에를 지시겠습니까? 쉽고 가벼운 멍에를 지시겠습니까? 아니면 고통과 큰 무거운 그 멍에를 지시겠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이 우리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멍에를 안 져. 세상 사람이 그 멍에를 안 져. 왜? 너무 쉬워. 너무 가벼워. 그리고 내 경험과 지식으로 보니까 예수님 멍에가 그렇게 쉽고 가벼울 것 같지가 않아. 세상에 그렇게 쉬운 멍에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런 가벼운 멍에가 어디 있어? 있어요. 이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말씀대로 나를 바꾸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가 강의 때 늘 하는 얘기지만 검사는 잘 사기를 안 당한다 그래요. 왜 맨 거짓말하는 사람만 만나니까 너 사람 죽였어 안 죽였어? 안 죽였네. 거짓말하지 마. 너 사람 때렸어 안 때렸어? 안 때렸네. 거짓말하지 마. 다 줄여서 얘기하고 안 했다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직업이 검사예요. 그 검사한테 와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거 사면요 돈 버는데 거짓말하지 마. 이 집 사시면 금방 집값 올라갑니다. 거짓말하지 마. 이사했구나. 그 검사는 사기를 잘 안 당한다 그래요. 근데 의사는 그렇게 사기를 당합니다. 와가지고 뭐라 그래? 저 배 아픈데요. 어떻게 아픈데요? 어디가 아픈데요? 그 환자 말을 다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이 와가지고 이거 사면 집 금방 오른대요. 그러면 아 그래요. 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와 의사를 놓고 두 직업을 비교해보면 의사 쪽은 많은 사람을 믿어가지고 손실이 오고 그래서 물건 잘 사는 사람이 의사예요. 이거 사시면 이거 고쳐져요. 그러면 얼른 삽니다. 의사는 또. 근데 검사는 뭐 사라 그러면 아니야. 이거 다 조사해보고 이게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의심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못 믿어.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하면 쉽고 가볍되는데
검사 출신들은 안 믿어. 여러분 성도에도 검사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안에 검사가 있어요 지금. 안 믿어. 얘기만 하면 안 믿어. 근데 이 안에 의사도 있어요. 의사가 잘 살아요? 검사가 잘 살아요? 제가 알기로는 의사가 훨씬 잘 살아요. 사기를 당할지 몰라도 다 믿어주고 그 사람 고쳐주고 해달라는 대로 해줘요. 그리고 자기 기술을 총동원해. 그 부를 누리고 살아. 자, 이 의사는 믿는 거예요. 이 안에 의사가 있다니까요. 오늘 예수님 멍에는 쉽고 가벼운이라고 그랬더니 의사들은 뭐예요? 맞아. 그래, 쉽고 가볍대. 한번 내보지 뭐. 여러분, 의사들인데 세미나는 달라요. 아주 집중력도 좋고 아주 응집력이 대단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 앞에서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한쪽에는 의사 그룹이고 한쪽에는 검사 그룹이에요. 우리 이해하면 똑똑한 사람을 비유하죠. 검사 그룹은 믿지를 않아. 좀 더 들어보고요. 좀 더 생각해보고요. 좀 더 뭐 해보고요. 의사 그룹은 얼른 그 일을 시도해요. 그래서 쉽고 가벼우니까 가난에서 벗어나, 고통에서 벗어나, 질병에서 벗어나, 온갖 불안, 염려, 걱정, 두려움에서 다 벗어나. 여러분 선택하세요. 우리가 과연 의심 속에 살아가는 어른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그냥 말씀을 주는 대로 받고 넙죽 받아먹는 그 어린아이와 같이 돼서 새롭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부활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왜 부활에 대한 개념을 우리한테 주세요? 새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라는 거예요. 이게 새로 거듭나지 않으면 내 세상 지식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험 한번 해보세요. 아니요, 이걸 투자라 그래요. 예수님 말을 믿고 한번 따라가 보세요.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본문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래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그러니까 우리 무슨 계시가 임해서 뭘 아는 것처럼 느껴요? 아니에요. 계시를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보였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살아남아.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효소를 만듭니다. 제가 이름을 지려고 하는데 이름을 질 수가 없어요 지금. 왜? 이걸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이건 진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방법대로 조합을 했더니 사람들이 이걸 먹고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만병통치약 되면 안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 세상이 만병통치약이에요. 이 세상 모든 먹거리에 우리 몸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밟고 다니는 땅이 하나 있고요. 내 몸도 땅이라 그래요. 이 육신도. 그럼 이 육신은 뭘 먹고 살아야 돼요? 땅이랑 똑같기 때문에 땅에 나는 거를 먹어야 돼. 이 땅 안에, 땅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집어넣는 큰 힘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걸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때 우리 흙을 삶아 먹겠습니까? 흙을 쪄 먹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흙 속에, 이 땅 속에 들어있는 걸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 흙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 가장 비타민, 영양. 비타민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과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열매 맺는 나무에 과실에 비타민이 있는 줄 알아요. 그건 여러분 결실한 다음에 얘기해요. 그 비타민이 지금 어디 들어있어요? 땅 속에 들어있어요. 미네랄이 어디 들어있어요? 칼슘이 어디 들어있어요? 땅 속에 들어있어요. 뭐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칼슘 어디 있어요? 땅 속에 있어요. 그 땅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옮기는 거예요. 자, 다 이 땅에 모든 걸 먹을 거를 줬으니까 가져가라. 이거 먹어야 된다. 그 일을 해주는 게 채소와 나무예요. 채소와 나무는 땅 속에 있는 모든 우리 몸에 필요한 걸 다 자기들이 갖고 와서 나를 먹어주세요. 나를 가져가 주세요. 내 속에는 미네랄이 있답니다. 내 속에는 칼슘이 있답니다. 내 속에는 혈관을 정화시키는 뭐 퀘르세텐이 있답니다. 내 안에는 뭐가 있답니다. 온갖 식물을 다 뭐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거를 가지고 날 먹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은혜예요. 땅 속에 있는 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저 안에 뭐 들었지? 먹었더니 이만큼 들어. 그 나머지는 다 어떻게? 다 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많이 먹은 게 요만큼 남겨놓고 다 변으로 간다니까요. 요만큼 없어져요. 그럼 하나님이 보내준 걸 우리가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못 먹어요. 똑같잖아요. 우리 몸이 하나님이 보내준 거를 먹으라 그런 걸 점점 줄여서 먹기 시작해가지고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영도 마찬가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지식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상대적으로 지식이 많아진 사람은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고 자기가 슬기로운 줄 알아서 예수 못 믿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효소를 주셨다는 것은 저는 참 감사하면서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한 거예요. 교회를 찾아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일체의 효소는 내보내지 않겠다. 이 원칙을 정한 거예요. 오늘 이 설교는 영의 양식이에요. 일주일치. 효소는 육의 양식이에요. 딱 일주일치. 하나님은 그래서 양을 조금 나오게 하신 것 같아요. 이 세상은 반드시 내가 원해야 돼요.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돼서 나는 지혜롭고 슬기롭습니다. 하나님은 노터칩니다. 기다리십니다. 네가 어린아이 같을 때까지 내가 기다려주마. 네가 다시 태어날 때까지 기다려주마.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 태어나는 걸 연습을 하고 있어요. 어젯밤에 주무셨잖아요. 오늘 새날 왔잖아요. 오늘 새로운 날 새날에 새롭게 눈뜨고 새날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영은 왜 새롭게 안 되세요? 왜 어저께 걸 기억하세요? 왜 이전 거를 기억하세요? 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에요. 날마다 바뀌어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이 세상은 단 하루도 어제보다 작았던 날이 없어요. 달력을 가지고 계산해 보세요. 숫자의 합이 절대 작아진 날이 단 하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월 1일이 12월 30일보다 작은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2023이라는 앞에 연도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숫자를 이어 붙여놓으면 절대 작은 숫자가 먼저 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날, 날마다 큰 일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달란트 비유에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신 내가 내게 큰 일을 맡기겠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 작게 보면요, 오늘 열심히 살아야 내일이 옵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네가 이 적은 날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내게 큰 내일 일도 맡기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싸웠던 사람한테 가서 뭐해? 다 화해하고 빌려 쓴 돈 다 갚고 날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여러분 좋아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좋아해야 돼. 저 사람 옆에 있는 거 싫어하면 여러분 잘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요. 예수님 멍에를 메는 이유는 배우기 위해서 메는 거예요.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 멍에를 메라. 그 멍에를 예수님이 짝을 지었더니 자 이제 가르쳐 줄게 그러는 거예요. 뭐 하는 법을? 세상 사는 법. 그래서 예수님 세상 사는 법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쉬워져. 사는 게 가벼워.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하고 멍에를 같이 보자 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예요. 이 말씀을 배우라는 얘기 함께. 성경책을 뭐하고? 목에 걸고 말씀을 손에다가 채우고 그리고 이 성경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쉬워지는지.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쉬운지.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어린아이는 세상을 쉽게 살아가요. 돈 걱정 안 해. 어린아이는 너퍼에 깨지면 울면 돼. 그러면 다 와서 치료해줘. 어린아이는 배고프다고 말만 하면 돼. 그럼 밥 줘요. 어린아이는 졸리면 졸립다 그러면 돼. 그러면 재워줘. 어린아이 용돈 필요하면 손만 탁 피면 돈이 와. 이게 어린아이예요. 이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모습이에요. 자칭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배고파요. 누가 밥 안 줍니다. 돈 떨어졌어요. 옆 사람이 돈 안 줍니다. 아파요. 자기 발로 병원 가야 됩니다. 어른과 어린아이 차이는 여러분이 영적 어린아이가 되면 예수님께 달라고 주세요. 이걸 믿는 자가 어린아이예요. 근데 예수님께 달랬다고 주나? 이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칭 어른. 여러분 어른은 안 도와요. 하지만 어려지면 어려질수록 아주 어린아이가 되면 주변에 돕는 사람이 엄청 많아집니다. 어린아이가 공경에 처하면 모든 사람이 다 도와요. 그러나 어른이 공경에 처하면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의 법칙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몸은 어른이라도 몸은 다 늙었어도 몸은 청년이라도 몸은 중년이라도 나는 영을 보느니라. 나는 너의 생각을 보느니라. 너의 영적 상태를 보느니라. 네 생각을 보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다시 거듭나고 새로워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다시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그 평강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가 됩시다.
괜히 쓸데없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인 척 흠잡을 필요 없이 이 큰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냥 어린애가 든 아무것도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주님 내일 일은 난 모르니까 오늘만 열심히 먹을게요. 오늘만 열심히 살게요. 여러분 이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어디서 맛보지 못한 그 가벼움을 주시고 세상이 이렇게 쉽게 살아가는구나. 이 고통의 멍에는 벗어버리자. 벗으세요 오늘. 그리고 예수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를 짊어지세요. 그리고 뭐예요? 이 말씀을 배우세요. 이 말씀을 머리맡에 두고 이 말씀을 손목에 메고 말씀을 목에 걸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다른 인생으로 바뀝니다. 오늘이 바뀌면 내일도 바뀌고요. 앞으로가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살아본 사람만 알아요. 예수님이랑 멍에를 매본 사람만 그 기쁨을 알아요. 정말 쉬워요. 여러분 이 쉬운 일을 왜 안 믿어요? 이 가벼운 걸 왜 안 믿어요? 그냥 뭐 하면 돼? 믿는데 돈 하나도 안 들어가. 믿는데 힘 하나도 안 들어가. 생각만 탁 바꾸면 돼요. 저는 눈 감아봅니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해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지혜, 내가 슬기롭다고 여겼던 것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멍에, 고통의 멍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멍에 함께 지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사람들에게는 바보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생각이 없냐 그러면 그런 바보가 되어서 새로운 말씀으로 채우겠습니다. 주님 나를 바꾸소서. 내 힘으로 안 되니 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안에 기록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멍에를 매는 일입니다. 멍에를 바꿔 매는 일입니다. 자, 이런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이 함께 멍에를 매시기를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시며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거기에 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